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번엔 인사를 맛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인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특별히 배우자를 또 만나서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하기를 누구나 꿈꾸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다 보면은 각 시대별로 좀 인기 있는 배우자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시대는 이제 자상한 사람이 인기가 많았고요. 어떤 시대는 성격 좋은 사람, 또 어떤 시대는 좋은 취미를 갖고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시대가 지나도 항상 인기 있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굴까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항상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호감이 있고 매력이 있고 여러 명 사귀고 그러다 결혼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잘생기고 이쁘기만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그게 상당히 매력적인데, 결혼을 했는데요, 이게 뭐 잘생기고 이쁜 거 빼고는 이게 뭐 생활력도 없고 뭔가 이렇게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생기거나 이뻐도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이건 역시 시대가 지나도 인기가 많은 배우작감의 특징인 것 같은데, 비전 있는 사람,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결혼에 골인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있고 기독교적인 비전이 있는데, 기독교적인 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펼쳐갈 미래나 계획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펼쳐놓으신 그 미래나 계획에 내가 그 길에 있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면 나는 이제 무슨 사람이냐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자신을 그 길에 맞춰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신가요? 때로 신앙인들은 비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야망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나 동기야 어떻든지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 되면 그게 비전이지 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굳어진 신앙인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비전이긴 한데요, 뭔가 좀 이기적인 속성이, 그 사람의 속성이 좀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두 갈래의 비전이 있습니다. 죽이는 비전, 그리고 살리는 비전. 죽이는 비전과 살리는 비전이죠. 죽이는 비전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미래를 딱 봤는데 나는 잘 됐어요.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더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그러면 그 비전의 끝은 나만 잘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죽이는 비전이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비전을 따라서 살았는데 나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살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조화롭게 살아가고 화목하고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이러면은 이건 무엇일까요? 죽이는 비전이 아니라 살리는 비전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리는 비전의 사람이실까요? 죽이는 비전의 사람이실까요? 살리는 비전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영등포교회가 추구해야 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15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영등포교회가 추구해야 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살리는 비전, 바로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리는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살리는 비전과 죽이는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한 사건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크게는 세 그룹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중풍병자와 함께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 후송한 사람들, 즉 도와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즉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고요. 세 번째 그룹, 마지막에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죠. 회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이 대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한쪽은 살리는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죽이는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 마지막 사람들은 이 사이에 놓인 이제 신앙인, 이렇게 세 그룹을 비전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이제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요. 가르치시는 현장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지겠죠.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인근 주민들이 모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는데 본문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도 파송되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건의 현장을 향한 사람들의 발걸음이요, 그냥 단순히 동네 수준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죠.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까지 끼어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집 앞에 모여 있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주말에 어디를 잠깐 여의도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좋은 쇼핑몰을 가셨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아니면 최근에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하셨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불꽃 축제가 주차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인파가 엄청 몰렸잖아요. 이 엄청나게 몰린 그 인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8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아멘. 출신지도 없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고 앓고 있는 질병이 중풍병이다만 나오고 있는데요.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중풍병자를 후송해주는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 것을 만들고 중풍병자를 눕히고 4명이 들었는지 2명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후송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이란 분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고쳐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주면서 후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옮겼던 사람들의 마음이란 결국 중풍병자가 낫기를 간절히 바랬던 간절함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마음은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들 것을 만들어야 됐고 들고 가야 됐으며 인파를 헤쳐 나가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희생하더라도, 본인이 힘을 좀 쓰고 열심을 내더라도 내가 이렇게 후송하고 있는 중풍병자가 정말로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외면했겠죠.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긍휼이라는 2단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자녀나 손주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새벽 미명을 깨어서 기도하시거나 자녀 손주들을 돌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기적이 나오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 중에 병자를 보시고 주목하셨고 불쌍히, 즉 긍휼히 여기셨고, 거기서 그냥 동정심만 표현하시고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반절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셨다. 긍휼 다음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기적의 원천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긍휼이 그토록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 손들에게 기적이 필요하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 자신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면 나를 긍휼히 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실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겨서 들것에 메고 먼 길을 나섰던 일행들, 그리고 집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난감해졌습니다. 도저히 이게 뚫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빽빽하게 밀집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표했던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요, 정말로 비상한 방법을 하나 동원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 그냥 이제 정면을 통과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워낙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로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난 거예요. 갑자기 투둥투둥 하더니 먼지랑 흙먼지랑 진흙 같은 게 떨어지고 그 위로 이제 사람이 쭉 내려오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집주인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게 분명해요.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는데 누가 안 놀라겠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 이 병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체면과 비난을 무릅썼다라는 거죠. 허가받고 한 것 같지도 않아요. 본문엔 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워낙에 다급했겠죠. 이때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궁리에서 비상대책을 실행을 옮겼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궁리하는 마음으로 도와줬다라는 거죠. 자, 궁리라는 단어, 한자어인데요. 이 궁자가 가난한 상태나 그런 기색을 뜻하기도 합니다. 궁리라는 거는 소위 얘기해서 궁하면 통한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무언가 빈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의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걸 반복하는 사람이 궁리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안 되겠거니 하고 돌아가면은 이건 궁리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지요. 이 도와줬던 사람은요, 궁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낼 수 없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고 돌아가지 않았고 끝까지 궁리해서 방법을 찾아내어 좀 무리가 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목적이었던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데리고 가는 데는 성공해 내었던 것이죠. 모든 발명품은요, 궁한 사람들의 몸부림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절찬리에 상영 중인 퀴즈 프로그램, 국민 퀴즈 프로그램, 세 글자 뭐죠? TV를 안 보시나요? 유퀴즈 안 보세요? 유퀴즈 제 69회 게스트가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름을 알려드리면 윤자, 석자, 덕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가수가 아니고요, 탤런트도 아니고요, 영화배우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온 이유는 딱 하나인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획기적인 발명을 하나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발명 면지를 잠깐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노면에 있는 도로 표시선을 발명하고 제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에 보면 안산분기점, 안산 IC가 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우회전하고 좌회전 이 코스가 엇갈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1년이었는데요. 3월에 이 구간에서 우회전 좌회전 차량이 엇갈리면서 사중추돌 사고 및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또다시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 상관이었던 분이 직원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초등학생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사고 방지책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덕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집으로 귀가하면서도 머리에는 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당시 이제 아들이 8살이었고 딸이 이제 4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당시에 크레파스로 뭘 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유레카 이거구나가 된 거죠. 색깔을 도로에 넣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고서 바로 실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 현행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색깔 외에는 색깔을 칠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색깔을 칠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의 중에 얘기를 해도 주변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더 헷갈리지 않겠느냐부터 해서 너 그거 하면은 불법으로 잡혀가지 않겠느냐까지. 그러니까 뭔가 자꾸 부정적인 의견만 나오니까 마음이 많이 위축했는데, 윤석덕 씨는 그때마다 피해자들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그때와 같은 사고가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결국에는 인천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노면 색깔 유도선을 칠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1년이 지난 안산분기점의 사고율은 이 색깔을 칠한 다음부터 90%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와 상해자가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명을 한 셈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살리는 비전이 아닐까요? 윤석덕 씨 같은 사람이 비전의 사람 아닐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당연하듯이 쓰이고 있습니다. 힘든 미래 속에서 그냥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 결국에는 낙오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죠. 신앙생활은 각자 도생이 아니고 공동체 상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살리는 비전을 품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하여서 힘든 사람과 연약한 사람과 낙오된 사람을 붙잡아주고 격려해주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영등포 교회가 살리는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요, 살리는 비전을 품고 살아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살리는 비전을 품는 사람은 이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방법이 없어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궁리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비전의 사람,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첫 번째 그룹인 중풍병자를 도왔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요?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궁리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려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발견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중풍병의 원인이 이 사람에게는 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증상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이 병의 핵심적인 원인을 치료하신 후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침상을 들고 일어나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치료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두 번째 그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현장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엉뚱한 생각으로 바로 이러한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2절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른 이제 평행본문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을 또 다루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 마지막 22절 하반절을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신성모독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이 마음 자체,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의 얽매여 있는 이 교리를 꼼꼼하게 따졌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선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악이라고,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중풍병자를 도우려고 했던 그 필사적인 이 상황들, 그들의 마음들은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지붕이 뚫고 사람이 내려왔는 그 정도까지도 됐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했을까가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병을 고치시려고 죄를 사하여 주셨던 이 예수님의 선포와 의미도 이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신성모독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기적과 긍휼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영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품고 있었던 마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평판을 기록한 중요한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굉장히 비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3장 24절 제가 새 번역으로 과연 이 시대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첫 번째, 눈먼 인도자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장님이 무언가 행렬을 이끌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먼 인도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루살이와 낙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랍비들은 보통 고품질의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불결한 곤충을 걸러내려고 이제 채로 여러 차례 걸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낙타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근동에서 제일 큰 육상 동물인데 정결법이 기록된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낙타보단 나귀를 더 많이 이용하였는데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하루살이를 걸러낼 정도로 이 사소한 것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휙휙 넘어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결국 본문과 연결해 보면 이런 뜻이겠죠. 지금 치유와 회복과 긍휼과 죄사함의 역사, 즉 기적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냐 아니냐를 가늠하고 따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종교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영혼 살린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 시대 교회라든지 신앙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교회나 회사에서 종종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부장님, 팀장님, 과장님, 회의만 하면 회의감이 들어요. 그만하면 안 돼요? 라는 거죠. 어떤 회의는 끝나면 정말로 지치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소한 것에 목매기 시작하면 그 회의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살리는 일이겠죠. 예배를 살리고 기도를 살리고 찬양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말씀 묵상을 살리고 새 가족을 살리고 성도님들을 살리는 것,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야 할 사람이 누구이며 살려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교회에서 의논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살리는 일에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살려야 될 사람, 살림의 주체가 되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나는 현장에서 이렇게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달리 종교 지도자들은 살리고자 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의지, 그러한 기도, 마음, 헌신이 없었기에 영적으로 예수님과 너무도 비교되게 무능했던 것이죠. 영등포교회는 살려야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등포교회는 살려야 할 일에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이적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세번역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26절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세 번째 그룹인 회중의 반응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회중이 고백하기를 신기한 일을 보았다. 신기한 일을 보았다. 이게 이제 헬라어 원뜻을 보니까요. 기대하고 반대되는 이런 상황을 신기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회중들은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호기심 정도는 있었을 것 같지만 진짜 중풍병이 나을까? 진짜 멀쩡하게 걸어서 나가네. 이렇게 된 것이죠. 치유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사람, 그 그룹들은 오직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아예 기대감조차도 없었고 교리만 따지고 있었고, 회중들은 호기심 정도는 있었지만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강한 확신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본문의 세 그룹 중에 비전의 사람으로 불릴 만한 그룹은 중풍병자를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살리는 길을 선택하고 자신을 기꺼이 헌신한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비전은 어떤 사람에게 있을까요? 살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비전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 살리는 사람 되어서 영등포교회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살려야 할 교우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영등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다른 길에 다다를지라도 궁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와 가정에, 우리 관계에, 생업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들 비전의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